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만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보면서 교회의 용어들이 드디어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때 혹은 지금 기독교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영화나 소설, 광고 등등에 사용될 만한 멋진 이 카피들이 교회 혹은 성경, 기독교의 용어 안에 다분히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용어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과 몇 년 전이었다면 액션 혹은 폭력적인 영화의 제목에 주기도문의 일부를 사용했다고 분노했었을 교계의 반응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유연해진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것인지 그 정도 여력을 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여하튼 과거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노아 같은 영화가 개봉했을 때의 반응과 사뭇 달라서 약간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의 용어와 신앙의 용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결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용어와 세상의 용어, 흔히 일상의 용어가 너무 괴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경계가 조금 무너지고 서로 왕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2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산 위의 설교라는 마태복음 5, 6, 7장 3장의 가운데 핵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얘기 드렸듯이 산 위의 설교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이 주기도문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위의 설교의 모든 중심이 이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가운데 유대인의 경건생활, 구제와 금식이라는 경건생활이 있고 그것의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그 강론 안에 기도를 배치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누가복음의 기도에 비해서는 논리적이고 앞뒤 문맥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나를 넘어서 타인들과 관계 맺는 기도, 그리고 관심을 갖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십계명이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라 할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은 어찌 보면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들로 시작한 것에 비해서 이 주기도문은 자기 주도성이 놀라울 정도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의 간구가 어떻게 가까워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주를 이루던 금지 명령들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 당위 명령, 고민과 함께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주기도문의 핵심에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원뜻은 무척 좋았으나 해석되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오독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들이 있었듯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산 위의 설교, 주기도문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아서 잊어먹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라 이것인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방인 지역들에 있는 것까지 훔쳐서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신앙인들이 주기도문의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야 할 것인데,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의 과정처럼 여기는 주문처럼, 주술처럼, 마땅히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주기도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반복하고 있되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된 대표적인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십계명도 우리의 주기도문도 같았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주기도문을 읽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기도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기도의 내용과 함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의 기도는 산위의 설교의 가운데 정점에 있었다면 오늘의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다, 나름 허세 혹은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지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기도를 알려준다고 기도를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 왠지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과 이런 형식들은 갖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의 어려움과 기도의 반복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은 갖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일들과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 안에 있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가 어떤 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가볍게 우리도 저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당히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겠는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의 내용들까지 모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 몇 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태도로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계속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간구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미 기도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은 짧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양손에 붙잡고 주기도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기도를 읽고 누가복음에서 기도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기도란 간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행 중에 찾아오고 났는데 하필 우리 집에는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고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누가 빵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빵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있는 것을 달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 하면 그렇게 간구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친구가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미 문이 닫혔고 침실에 누웠고 여러 가지 상황들, 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니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제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육자실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교육자실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옆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밤 늦은 시간 다시 사무실에 오려고 와봤더니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무실 문이 잠겼으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 알았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온갖 욕들 하면서 빨리 안 오면 죽이겠다. 뭐 거의 이런 식의 협박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일 두고 보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청하다라는 말이 여긴 이렇게 나왔지만 성경 당시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혹은 이분이 여기 성경에 있는 분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줄 수 있어요.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명예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성경 어휘가 명예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명예가 무엇이냐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다음날 내가 목사로서 혹은 친구로서 당시 사회에 살고 있는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찬양의 기도와 다릅니다. 회개의 기도와 달라요. 찬양과 회개의 기도는 애써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씨를 보고 변화하는 날씨와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우리 매일의 기도문들 가운데서 가끔 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기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찬양하는 기도와 감탄하는 기도는 자기의 본질상 우러러 나오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개하는 기도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다음에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있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것에 있냐면 우리가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의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대한 간구의 이야기를 주기도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알아서 하세요. 회개는 양심에 따라서 하세요. 그런데 간구는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와 찬양이 아니라 간구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내 주의를 돌아본 다음에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필요하고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청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좀 들어주세요. 제 주위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과 간청에 따라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명예에 손상이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이야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들이 막상 일상 가운데 기도를 해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기도에도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조금은 뻔뻔해지고 한 번 해도 안 되면 다시 두드리고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할지라도라는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기도의 최선이 당시 사람들 보니까 자녀들, 가족들, 자신의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나를 넘어 가족과 주위, 최소한 내 눈에 보이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향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마음 정도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계가 여기서 조금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경계를 넘어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가족,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하여 나 자신에 멈춰있고 나 자신의 한계에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넘어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위를 바라보는 여력들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우리는 거리두기 혹은 나만 바라보는 연습들에 오히려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회개하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충분히 개인적인 관계, 거리를 두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넘어서는 간구의 기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피해당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매일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일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과 내일 이 기도를 간구하면서 나를 넘어서 이웃들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기도문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